제가 성대가 상해서 조곤조곤 이야기하겠습니다. 능글맞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조심하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정말 못된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 올라올 때가 있죠. 가장인데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말이죠.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저기 무슬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0대 어린 딸을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한테 팔아버리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7년 정도를 살았는데 거기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 예배당 바로 옆이 지방 법원이었습니다. 근데 가끔 이 법원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의 그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종 방송국에서 방송 그 차량들이 오고 리포터가 나와서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이번 재판이 어쩌고 용의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방송을 막 내보내죠. 그런 이제 방송국들이 올 때는 가끔 저한테도 연락을 합니다. 법원 바로 옆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이번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번 피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단 한 번도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역에 제 얼굴이 인터뷰하는 그 방송에 나온다. 저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CBS에 방송 설교 나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방송에서 소신껏 자기 의견 말했다가 나중에 총 맞은 사람들의 뉴스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이 남자가 완전 망나니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마약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바깥에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며칠씩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는 아내를 두들겨 패고 애들 두들겨 패고 돈 빼앗고 그리고 또 나가서 도박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또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두들겨 패려고 하는데 제가 목이 메어서 잠깐만요. 그 아내가 이 남편과 싸우다가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이냐 정당방위냐 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열렸고 이게 또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방송국차들이 막 몰려오고 그랬던 거죠. 미국에 보면 참 안 좋은 아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소름 끼치게 싫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어렸을 때 늘 자기와 엄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왜 또 아버지냐고, 이제 아버지라는 소리는 들어도 지긋지긋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 아버지라는 끔찍한 단어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끝까지 돌보아 주었던 할머니나 이모가 낫지 아버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할머니는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배웠던 것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해야 자식들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더 좋겠구나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늘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셔요.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 역할을 잘 못했다면 하나님에게서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면서 진정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아버지셔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이게 뭐 덕수궁이 예쁘고 뭐 비원이 예쁘다고 하는데 아마 에덴 동산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취미가 정원 가꾸기여서 이런 곳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시려고,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예쁘고 먹고 살만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도 많고 집도 큰데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정말 불행하게 살다가 자살로 인생을 끝낸 사람들이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오냐 말이에요. 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돈만 가지고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이야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좋으니까 돈 좀 많아보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행복하려면은 삶의 의미와 목적도 같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아담과 하와 보고 니네들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우리의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이런 임무, 목적, 이런 의미,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셔요. 때로는 이런 임무를 받고 나면 하루하루 일하면서 사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을 주신 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처럼 고난이 있어야 기쁨이라는 것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너무 졸려온 나머지 설교 시간이라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지금 행복한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또 허리 아파서 걷지 못하시는 분들은 알죠.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 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건지. 화장실 며칠 동안 못 가본 분들은 압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화장실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셔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그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로서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하시죠. 그런데 그냥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가죽 옷을 해 입혀서 쫓아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난 것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면 가죽 옷은 무엇의 결과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노아 할아버지 시대에는 노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인간들을 벌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홍수는 사람들이 지었던 죄의 결과였어요. 그럼 무지개 언약은 무엇의 결과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만드시는데,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론 우리가 즐거울 때만 예배 드릴 수는 없죠.
슬플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되겠고, 외로울 때도, 심지어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속 이야기를 다 드러내어 놓으면은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책,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 유대인의 분류법에 따르면은 구약은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율법서라고 부르는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 나빔, 그리고 성문서 케투빔, 이렇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토라, 나빔, 케투빔, 이렇게 세 이름의 첫 글자 토, 나, 케, 이거를 합쳐서 유대인들은 다나크라는 이름을 유대인의 성경책에 붙여놨죠. 이 율법서 토라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책들이 속해 있고요. 예언서 나빔에는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예언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서 케투빔에는 시편, 욥기, 잠언 이런 책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가 속해 있는 예언서, 나빔, 이 책들을 읽다 보면은 그 시대가 얼마나 우울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간단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약자들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던 거죠.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막혀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자기들이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자기 멋대로 좌충우돌하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망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식해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사야의 시대가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이유가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인가? 범죄한 나라인 거예요. 어떤 백성들이 그 나라에 살았는가? 허물 있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죠.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00년 전 이사야의 시대하고 요즘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완전히 반대인가요?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을 잠깐 보세요. 어때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사야의 시대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이사야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간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밤에 서러워서 혼자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있어요. 친구가 배반을 해서 원수가 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 해봤어요.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소망의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서 자식의 잘못, 자식의 범죄를 징계는 하시지만 그 자식이 망하기는 원치 않으시는 거죠. 왜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보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인간의 죄악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은 이 예언자들은 이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비판하면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가 늘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이 우울한 시대에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 바로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미 망해버린 것 같은 백성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계셔요. 이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들을 해방시키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는데도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덜어줄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에 의해서 요즘 좀 묶인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가요? 어둠에 여러분이 갇힌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빨리 포기하거나 절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61장 1절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신약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 바로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바로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의 시대로부터 거의 한 6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복 주시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사야의 시대를 지나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탐욕의 죄악 속에 포로가 되어 있던 마태나 혹은 삭개오 같은 세리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고 12해를 병에서 노연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취함을 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늘 하기를 원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2절에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은 그 자녀가 비탄함 가운데 빠져서 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여기에는 몇몇 슬픈 자가 아니라 모든 슬픈 자입니다.
우리의 슬픔에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슬픔의 모양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이든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슬픔이든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슬픈 사람 위로할 때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그냥 같이 옆에 앉아서 울어주는 거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상황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예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에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너무 비탄에 잠기면, 너무 슬프면은 타다 남은 재를 머리 위에 뒤집어 썼어요. 물론 그 안에 불꽃 같은 건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먼지 혹은 재 대신에 화관을 쓰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전히 슬픈데 에라 화관이나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슬퍼서 재를 뒤집어 써야 할 그 상황 자체를 바꾸어서 이제는 네가 기쁜 조건들을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데 찬송의 옷을 입도록 해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로하시려 하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거대한 계획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그냥 멸망할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명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주셔서 근심을 대신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품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찡그렸던 얼굴을 펴야 돼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붙잡아야 되고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슬픔 중에서도 얼굴을 밝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소망을 품게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을 보니 어디엔가 희망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종종 실패를 하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자기 백성의 죄와 자기 시대의 절망 속에서 절규를 하다가
그래도 모든 자들,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이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날 여러분의 고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야 이 기쁨을 세상에 또 나누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86장인데요. 1절 가사가 오늘의 설교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힘들 때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혹시 요즘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을까요? 요즘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분 계신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식구 때문에, 재정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겠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세상은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사람은 나의 슬픔의 환영을 바꾸지 못하고 주님은 그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가 먼지처럼 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이 있다면, 눌리고 묶여서 힘든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사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며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은 우리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슬픈 세상을 위로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